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선교사님인데 어린 시절에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독학을 해서 신학과 의학을 이제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떠나기 이제 직전인데 중국에서 갑자기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중국 선교사로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아프리카로 우연히 이분이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평생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자신의 계획이었던 중국은 아니지만 이제 아프리카로 향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아프리카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일생을 그들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역시 그러한 내용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만큼 굉장히 험난한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약 2년간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또 이어서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제 또 떠날 또 준비를 하여서 이제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준비를 또 했었던 것이죠. 본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었던 목적은 바로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보았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또 살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서 1차 전도 여행지 중에 한 곳이었던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또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또 선교팀을 또한 합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당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실한 그러한 것을 경험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6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만약에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면 보통은 그 기간 동안에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어디를 구경하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고 그리고 또 어디서 잠을 잘지 등등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당시에 바울의 모습도 이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충분히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바울을 위해서 또 성도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막히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의 힘이 점점 빠지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로 준비하게끔 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일들이 뭔가 지연이 되고 그리고 또 막힌다면 신앙 안에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길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과 내 결심, 내 계획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도착한 곳은 마케도니아와 마주한 에게해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에 나오는 그 유명한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바울은 근데 이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머물게 되는데 밤중에 특별한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와서 바울에게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들 혹시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티핑 포인트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갑자기 뒤집어지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어떤 점에서 튀어오르는 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상태로 지속되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것을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는 이와 같은 티핑 포인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바로 티핑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 역시 티핑 포인트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됨으로써 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것 역시 그러한 티핑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 전도 역사 역시 티핑 포인트가 다시 한번 이 지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그 마케도니아 환상을 넘어서 다시 말하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아시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환상을 보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유럽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계획하지 않았던 뜻밖의 여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앞서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다시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전도 여행 역시 1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험난하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심지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는 마가라는 사람이 도중에 중도 하차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의 동행에 대해서 이제 바나바와 다툼으로써 이제 바나바와 이제 두 선교팀이 이제 나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꾸 시작부터 뭔가 삐그덕거리고, 그리고 또 자신의 세웠던 그 계획이 점차 변수가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도중에 이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복음을 또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밀려서 결국에는 드로아까지 바울 일행이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바울이 굉장히 지치고 답답하고 선교를 하는 그 입장에서 굉장히 회의감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서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환상은 마케도냐 사람이 그들을 도우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돕다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상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 이 보혜사를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어간을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을 도우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가서 이들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들이 받게 하라라는 바로 하나님의 의미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 전까지 바울의 그 사역을 살펴보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결심한 그 사역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역 방향을 결정하기로 이제 바울은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인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슌바비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뜻은 결합하다, 그리고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열심이나 아니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방 땅을 향한 2차 선교 여행의 본격적인 준비가 이제 바울에게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맨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방문했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이방 땅으로 가서,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또 목적이 다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단순하게 내가 교회의 일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냥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 수단이나 아니면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잘 못하지만,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있다면,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화려한 쇼나 아니면 이벤트와 같이 세상적인 그 흥미의 요소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행사를 교회에서 많이 하려고 하면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작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나는 세상의 트렌드를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헛된 욕망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사역, 나의 사역을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6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은 한 글자였습니다. 바로 곧이라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곧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역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즉시 네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점점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순간 우리는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순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도 중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역시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맨 처음에는 계획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로 보내셨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은 맨 처음에 인도로 가려는 그러한 선교 계획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버마, 현재 이제 미얀마 지역으로 이제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명의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본래 먼저 자신의 계획과 그리고 또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을 말씀하신 순간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결정,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분들을 그 낯선 땅, 그리고 또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치게 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곳에 우리 모두의 삶이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의 인생의 미래 그리고 인생의 계획 등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워나가고 계시나요? 기도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싶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는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을 때 혹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 등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가 선뜻하기 어려운 것이나 아니면 번거로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번 주 13일 주일 1, 2부와 그리고 또 20일 주일 오후에 태신제를 초청하는 행복나눔 가을 축제를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 다들 마음에 품고 계신 그러한 태신자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도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자꾸 뭔가 어긋난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다시 한번 좀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옆에 준비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 역시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 안 했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를 여러분들의 옆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그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 막혀 있는 그러한 좀 답답한 그러한 상황, 아니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또한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